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도 달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장래 소망 주신 분 감사, 나가는 죄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비록 오늘이 고난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와 찬미 366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 366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긴 구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요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험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쌍문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닷새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험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쌍문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험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험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강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해서 7월 22일까지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한 달 내내 절기만 지키다가 다 보낸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절기들이 7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속죄일 다 7월 달에 시작되었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초막절은 일주일 기간, 그러니까 22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 또 여기에 보니까 7월 20일, 7월 13일에는 대회로, 큰 대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보면 7월 23일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한 달 내내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어느 절기 하나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절기들은 무의미한 절기들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한 달 동안 수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 한 절기 한 절기들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다음 주에도 드릴 것인데 이번 한 주에 안 드리면 어떡하나?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한 주 한 주가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7대 절기에 대하여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절기냐?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다. 거기에 안식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 이러한 날들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들이므로 우리는 귀하게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교훈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초막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관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 초막절 수장절에 대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뱀과 전갈과 사나운 들짐승들이 덕실거리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이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뱀과 청갈, 사나운 들짐승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 바로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것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막아줄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도 광야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의 그 은혜들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을 거주하며 강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기억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수장절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한 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가여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저장한 후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곡식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막절과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득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수고로움은 헛될 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 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이지요. 아무리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심령은 한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메마른 심령의 담배와도 같아서 그의 심령을 평온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는 까만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볼 수 없는 까만 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까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 감사하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을 통하여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7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 수장절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수도 없는 제물들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절기 때 드린 제물이 다른
어떤 절기의 제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초막절 기간인 이 일주일간 드려진 소만 해도 7일 동안 드려진 소만 해도 무려 70마리입니다. 첫째 날에 13마리, 13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 드려진 숫송아지가 13마리입니다. 둘째 날에 드려진 소가 12마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째 날까지 소는 하루하루 한 마리씩 줄여서 그렇게 70마리를 드려진 것입니다. 물론 7일 동안 드린 모든 제물의 짐승을 다 합하면 짐승이 드려진 짐승만 해도 203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죠. 초막절, 수삼절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많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 13절과 17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서 거기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포함이 되지요. 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힘대로 드리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대로 드리려고 하세요. 많이 못 드려서 아쉬워야지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하고 인색함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장막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저장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풍성한
풍성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한 일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수고는 헛될 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아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과 나눌 때에도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시대는 감사가 줄어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 이 수장들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을 좀 넓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안목을 가지면 감사거리를 보는 것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경알을 새로 맞췄는데 이 다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밑에는 돋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를 끼고 돋보기 안경을 끼고 글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도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돋보기로 보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충신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찌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사오리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수고가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까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장막절, 이 초막절 수장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되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누며 섬기는 복이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보지 못한 까만 눈들에게 주께서 애받아 하셔서 우리의 보지 못하였던 눈들을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하였던 마음들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이 초막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다짐들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천국의 평강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가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현장 위에 가족들의 안녕들 위에 충신중앙교회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학생 청년들의 장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